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사역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야이로의 딸의 야이로 회당장의 간구와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 되게 독특한 건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마치기 전에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이제 끼어들어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사건 사이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간 그렇게 그 두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조금씩 기록하고 있는 상세한 차이가 좀 나면서 그 상세한 차이로 인한 해석들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처럼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믹싱이 되는 것은 사실 야이로의 모습과 그리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에 대한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43절까지 읽지 않고 34절까지만 우리가 뒷이야기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원래는 이제 이 본문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이제 딸이 12살 딸이거든요. 12살의 딸과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아주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여인이라는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 뒤에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오늘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의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큰 부담감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 다 예수님께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기록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나름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일단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이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 보고 발 아래 무릎 꿇는다는 엎드린다는 사실은 사실 굉장한 자기 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포기해야만 가능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많은 무리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포기해야만 했었던 상황입니다. 자기가 엎드리는 순간 사람들의 입에 어느 순간 이제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대라는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나서 다시금 반대편으로 오시자마자 2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으면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려서 자신의 이 아픔을 간절히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만큼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지위보다 체면보다 중요한 자신의 딸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데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바짝 엎드리며 간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33절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보면은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간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 설명을 하죠. 이 여인이 엎드릴 때는 무엇이 가장 큰 포기가 되어야 됐을까요? 여인의 입장에서 사실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율법에 보면,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격리당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큰 무리 가운데 어떻게 누구와 접촉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와중에 가장 큰 두려움을 내려놔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내려놔야만 하는 거죠. 이제 간신히 회복되어서 자기의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자기가 깨끗한 채로 살아가기를 간구했지만 이제는 다시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엎드릴 때는 내가 돌에 맞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이 여인의 두려움을 내려놔야만 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즉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 방법 과정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으셔서, 즉 접촉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28절에 보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병이 나아진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에게 손을 대어주시기를 구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가 스스로 손을 대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차이가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낫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하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의사를 만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많은 괴로움 중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병환이 더 뚜렷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와 접촉하고 큰 무리 가운데 자신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또는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은 접촉하는 순간 누가 접촉이 되었든 간에 자신의 부정이 그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께 꼭 손을 대어야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몰래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변에 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접촉하지 않고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이 혈루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평소에 자기를 알던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접촉하면서, 즉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나아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든 삶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부정하게 한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자신이 손을 대면 누구든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자기는 깨끗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의 부정함이 접촉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부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함과 정함이 오히려 이 여인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셨죠. 부정한 접촉이 거룩한 접촉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깨끗함이 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본성의 더러운 죄악이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 또는 위대한 전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삶처럼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자녀된 관계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면 이 부정한 자가 누구든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 아주 고약한 이 부정한 상태이고 접촉이지만 이 고약한 접촉이 예수님께 접촉이 되자 이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을 감싸게 됩니다. 접촉하는 즉시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사실 끝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모르고 예수님에게는 조용히 예수님의 능력이, 거룩함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일들로 그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이 한순간에 위로되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아는 아주 사소한 비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의 비밀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여인은 이때부터 굉장히 큰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와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여인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셨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저 여인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고 병세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 혈루증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 여인이 죽기 전까지는 이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아마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람들에게 불러 세우시면서 이제 이 여인의 병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사회적인 관계가 끝나버리고 그 어떤 사람과 교제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 홀로 지내야만 했었던 시간들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 혈루증 자체보다 혈루증 때문에 외롭게 고립당했었던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셔서 이제는 이 여인과 교제하고 접촉해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신 시간이 바로 여인을 불러 세우신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진정 여인이 괴로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누구보다 지금 마음이 급한 한 사람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빨리 가서 죽게 생긴 자신의 딸을 고쳐 주셔야만 하는데 이 많은 무리들의 틈에 쌓여서 이 좀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빨리 진행되지 않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공개적으로 불러 세우시면서 이 여인의 병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내 딸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실 주인공은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또 손을 대어야만 접촉해야만 구원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접촉은 회당장이 생각한 접촉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신이 접촉하면 누구든 부정하게 되는 아주 고약한 질병 가운데 끊임없이 12년 동안 누구와도 교제하고 만날 수 없었던 아주 외로움 가운데 깊이 고립되었던 한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한 이야기는 부정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정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또 살지 못하는, 늘 넘어지고 연약해서 매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의 병세가 더 심각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짐과 버거움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혈루증이 앓는 여인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간절히 소망했던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병 자체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외로움과 고립된 소외된 상황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심으로써 이 여인을 그들의 사회 공동체로 다시금 잘 복귀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우리입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절망스러운 모습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혈루증의 많은 의사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과 같이 우리는 지금도 많은 괴로움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과 맞닿을 때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부정하고 또 죄악된 상태들이 거두어져 가는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온 이 자리가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심령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날마다 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더 많은 괴로움 속에서 병세가 더 악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혈루증이라는 죄로 인하여서 둘러싸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이 죄 많은 것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짐으로, 주님과 접촉함으로 우리의 부정한 접촉이 주님의 거룩한 접촉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비로소 주님과 접촉하게 될 때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치유의 손길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왔으니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